오늘 주일 예배는 인생이 왜 고단하지? 인생이 왜 괴롭지? 그것은 자기 계획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인생이 왜 괴롭지? 고단하지? 그것은 자기 수단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것, 곧 자기 계획, 이런 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계획을 붙들고 있으면, 여기에 연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한마디로 자기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기대, 내 계획이 아닙니다.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 속에 살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 그랬더니 즉 자기 계획을 버리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순종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아마도 생식 기능에 이상이 있었던 거 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100세가 다 되어서 마침내 드디어 아들 이삭을 보게 되었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시조가 되었지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생각이었는데 이것까지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잖아요. 특별한 계획 없이 살아요. 이런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순종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다른 말로 그냥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채워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이 어느 순간 마침내 나의 계획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나의 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비슷한 케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80 노인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깨재재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곧장 이집트의 왕에게로, 바로에게로 갔었죠. 여러분, 이때 당시 모세가 자기 계획을 갖고 있었더라면 절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바로에게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못 갑니다. 왜냐하면 칼도 아니고 지팡이가 무슨 자기의 보호막이 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당시 이집트의 바로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보고, 절대 권력자인 바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오. 저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랬다간 애굽의 바로가 뭐 저런 미꾸라지 같은 놈이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수선을 피우고 있느냐,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어버리거나 죽여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따라서 모세가 자기 계획을 갖고 있었더라면 절대 바로 앞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자기 계획이 없었습니다. 대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에게로 갔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는 모세의 말에 이집트의 바로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거든요. 이어 모세의 생명 또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인 권능을 주셨죠. 이에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재앙의 앞글자만 따서 관계 이파수 도구 한 깜장이라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부었지 않습니까? 이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고 지팡이 하나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했으며 그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해 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기대, 내 계획이 없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쉽다. 내 기대, 내 계획이 없을 때, 내 계획을 포기할 때, 내 계획을 버릴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쉽다. 이어 믿음으로 살면, 내 계획을 버린 채 믿음으로 살면, 순종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어느 순간 내 계획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80노인이 드라마틱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된다. 이것은 모세가 꿈에서조차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계획을 버리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기 계획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대로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룻도 비슷한 케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남편을 잃었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 나이도 어린데다가 예쁘니까 고향으로 가라, 모압으로 가라. 거기 가서 시집 가라. 새 출발해라. 게다가 거기는 모압은 너 나발이 아니냐.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도 룻이 자기 계획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베들레헴은 낯선 땅인데다가 잃지 않은 사람도 없는 데다가 인맥도 없는 데다가 어쩌면 평생 남편 없이 혼자서 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수도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룻이 자기 계획을 갖고 있었더라면, 자기 계획이 있었더라면 절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 왜 베들레헴 행을 고집했는가? 오직 한 가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겠다는 것이죠. 이어 그랬더니, 즉 자기가 계획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룻과 함께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동행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어느 날 먹거리를 구하려고 룻이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 보리밭의 주인이자 중동의 부자, 유력자 보아스가 때마침 나타났고, 여러분, 원래 보아스는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농사일은 종들에게 맡겨버리고 맡겨둔 채 자기는 이 촌에 웬만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에 그때 때마침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때 때마침 나타났고, 이어 보아스가 룻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즉 고생 끝에 낙이 왔고, 그 다음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거든요. 오벳을 낳았습니다. 즉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실로 엄청난 영광입니다. 룻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영광인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기대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살다 보면, 다른 말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채워나가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어느 순간 내 계획보다 훨씬 원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중동의 유력자,
중동의 유명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한다. 새 출발한다.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자기 이름을 올린다. 이건 룻이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 계획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살이가 고단하고 힘든가? 한마디로 자기 기대, 자기 계획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면, 자기 계획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 계획이 많으면 마음도 복잡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기 계획이 많으면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고독해요. 인생살이가 이어서 고단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워봐야 인생 내 계획한 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겠지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처음부터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인간의 계획도 이루어지던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인간의 계획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일이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요 법칙이요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되지도 않는 어줍자는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지혜 중에 지혜요, 상수 중에 상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이렇게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또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어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 기대, 내 계획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계획, 내 기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룻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런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괴롭답니다. 인생살이가 피곤하답니다. 결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자기 주변에는 남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우리 교회 널린 게 남자인데, 여기도 남자 저기도 남자, 널린 게 남자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남자 청년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데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자 이 여자 청년이 말하길,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 너무너무 유치해요. 어린애 같습니다. 제 눈에는 남자로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가 어디 있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청년이 기대하는 남자는 과연 어떤 남자일까요? 아마도 얼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남자들처럼 머리도 좋고 또 유재석처럼 잘 웃기고 센스 있고 모세처럼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마디로 백마탄 왕자를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백마탄 왕자 오래전에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9시 뉴스에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백마탄 왕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백마탄 왕자가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더위 먹은 것도 아니고 굳이 이 부산까지 백마탄 왕자가 내려와서 얼굴이 세수대야만한 지하고 결혼할 리 만마하다는 것입니다. 백마탄 왕자도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괴로운 이유가 뭐냐? 자기 기대, 자기 계획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 계획을 버리고 온리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어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그때부터 인생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상쾌해진다는 것이죠. 인생살이가 무겁지가 않아요. 또 어느 순간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 기대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한,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여자 청년도 결혼 문제에 있어서 자기 계획을 다 버리고 자기 계획 다 포기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다 보면 루시 보아스를 만났듯이 자기하고 안성맞춤인 멋진 남자 청년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계획은 언제라도 지울 수 있도록 항상 연필로 적으시고 오직 온리 믿음으로 사셔서 순종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사셔서 마침내 어느 순간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난, 훨씬 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날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이런 삶을 살려면 자기 계획도 내려놓아야 합니다만 자기 수단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잔머리의 대가, 치밀한 잔머리의 대가, 계산적인 인간, 그러면 단연코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작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답니다. 또 형 에서로 위장을 해서, 즉 몸에 털을 잔뜩 묻혀서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 제가 이 집안의 장남이거든요, 에서거든요, 그러니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자기 수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수단을 믿고 산 사람인 것이죠. 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하고 거래를 했었죠. 여러분, 자기 수단을 의지하는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 거래를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당신은 저렇게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거래를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잔머리의 대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 내가 7년 동안 당신의 집에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예쁜 딸 라헬을 주십시오. 삼촌의 예쁜 딸 라헬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잔머리를 굴리면서 거래하려 하면, 자꾸 잔머리를 굴리면서 계산적으로 나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다지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야, 요놈 봐라, 그러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계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도 계산적으로 응대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래는 또 다른 거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삼촌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계산적으로 나오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네 말대로 7년 동안 뼈 빠지게 죽도록 일해봐라. 주 6일 근무해라. 그러면 라헬 줄게.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어이가 없는 것이 7년째가 되었을 때 라반은 야곱이 요구했던 라헬을 아내로 주지 않고 대신 그의 언니 레아를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7년만 좀 더 일해라. 좀 미안한데, 좀 거시기한데 7년만 더 일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라헬을 아내로 줄게.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준다는 명목 하에 무려 14년을 공짜로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과 거래하려 들면, 계산적으로 나오면, 잔머리를 굴리면서 계산적으로 나오면 상대방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한 잔머리를 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당시 야곱이 라반을 상대로 하여서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거래하지 않고, 삼촌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형이나 아버지를 볼 낯짝이 없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저는 형을 볼 낯짝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볼 낯짝이 없습니다. 삼촌, 타양살이를 하는 총각이 언제 돈을 모으겠습니까? 근데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제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삼촌 딸 라헬만큼은 굶기지 않겠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살아볼 테니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살아볼 테니까 좀 삼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거래하지 않고 은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라반이 지독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쉽사리 야곱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을 거예요. 즉 고개를 조아린 채 자기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자기 마음을 다 오픈해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좀 도와달라고, 총각이 무슨 돈이 있느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14년씩이나 돈 한 푼 주지 않고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을 하겠어요. 더욱이 자기 체면, 자기 가호도 있는데 라반은 야곱의 삼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야곱이 라반을 상대로 하여서 은혜를 구했다면 라반은 틀림없이 그의 딸 라헬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대한 결혼식까지 치루어 주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꾸 자기 수단으로 살아가잖아요. 잔머리 쓰고 계산하고 툭하면 상대방과 거래하려 들고 이렇게 자기 수단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수단을 버리고 은혜의 논리로 다가서야지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풍성해지지, 자꾸 상대방과 거래하려 들면, 잔머리를 써서 계산하려고 들면 사이가 엄청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아져요. 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손님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 늘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은혜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파는 물건이 좋지 못하면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뭐라도 하나 공짜를 주면서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손님 내일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좀 오십시오. 내일 정말 싱싱한 거 갖다 놓겠습니다. 좋은 거 갖다 놓겠습니다.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손님에게 마땅히 해줘야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 은혜의 마인드를 가지고 은혜로 접근을 하면 어느 순간 이 손님이 친구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매출도 오르겠죠. 그런데 얄팍하게 잔머리 굴려서 자기 수단을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얄팍하게 잔머리 굴려서 좋은 물건은 위로 올려놓고 나쁜 물건은 살짝 아래로 숨긴 다음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망할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청 똑똑해요. 신학이나 인문학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철학 수업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없을 무자인 무를 설명하는데 무는 존재하지 않으면 무도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알아듣겠습니까? 무도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똑똑해서 그런지 이런 말, 이런 정의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늘 탑을 했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뭘 부탁을 하면, 동기들이 뭘 부탁을 하면 밥 사라,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또 교수님이 뭘 부탁을 해도 교수님, 그때 제가 부탁한 거 그것을 들어주면, 그때 내가 부탁했던 거 그것을 들어주면 교수님 부탁도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자기 수단, 자기 잔머리가 좋았던 친구죠. 치밀하고 하고 계산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반면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철민이라는 친구인데 머리가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난 다음 친구들한테 늘 물어보는데, 수업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친구들한테 늘 물어보는데 친구들이 아이고 이 돌대가리야, 이 석두야, 그것도 못 알아듣나, 이렇게 핀잔을 줘도 씩 웃으면서 좀 가르쳐주라, 내가 모자란다 아이가, 좀 가르쳐주라, 사부님, 친구를 사부님이라 부르는 거죠. 사부님 좀 가르쳐주라, 저 자판기로 빨리 뛰어가서 얼른 콜라 뽑아올게, 좀 가르쳐주라. 즉 은혜로 접근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교수님이 뭔가를 지적을 하면 이것을 곱게 생각을 하지 않고 참 고마운 분이시다,
지적해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참 고마운 분이시다 그러면서 고치려고 개선하라고 부단히 예를 쓰더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사람 눈에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교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은혜로 접근하더라는 것이죠. 이 그러던 중 너무너무 괜찮은 사역지가 나왔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구했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등록금이며 집값이며 책값이며 다 지원을 해고 몽땅 다 지원을 해주고 또 신학생이니까 평일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고 주일날 오전 중고등부만 맡아서 지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누굴 보내면 좋겠노? 자리가 너무너무 좋다, 아깝다. 누굴 보내면 좋겠노? 우리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과탑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투명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장일치로 철민이를 추천하더라는 것입니다. 석두, 철민이를 추천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 교수님도 은근히 철민이를 그 교회에 보냈으면 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치밀한 계산, 자기 수단 이런 게 아닙니다. 잔머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이죠. 즉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게 할 건 뭐가 있어요?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신이 내보다 낫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마인드를 가지고 은혜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수단을 버리고 잔머리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제발 자기 수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셔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은혜의 마인드를 가지고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로 접근을 하셔서 남은 여생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살이가 왜 이토록 피곤한가 고단한가,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기대, 자기 계획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줍잖은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채워나감으로써 마침내 내 기대,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한,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승리의 그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되지도 않는 내 계획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즉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룻처럼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꾸 잔머리 굴리고 즉 계산하고 상대방과 거래하려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이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은혜의 마인드를 가지고 은혜로 접근함으로써 은혜가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은혜의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가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